자, 오늘은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멘.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단위에 서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써주셔서 이렇게 목사를 세우시고 설교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제 생각만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감동으로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 저에게 눈물을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감사해서 눈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해도 눈물이 없을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주여 나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제가 말씀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성경을 보내드릴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보낼 말씀을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시고 제가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도 말씀을 받는 즉시 제가 받았던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저에게 응답을 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성령께서는 그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제한이 있더라도 그걸 떠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부분이 은혜가 되었냐면요, 이런 부분이 은혜가 되었어요.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모세는 자기의 손을 하늘을 향해 뻗었습니다. 그러자 짙은 어둠이 3일 동안 온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아무도 3일 동안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자리에서조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을 막 보내주셔서 지금 그 애굽 사람들을 재앙으로 몰고 있는데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같은 이집트였는데도 어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감동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빛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둠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중에 또 은혜 받은 것은 뭘 은혜 받았냐면은 오늘은 읽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감동이 되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오고 또 창세기에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하면서 요셉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이 요셉이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의 왕이 요셉에게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저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사모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로 넘치도록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지 못한 일들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감동받은 일들을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모하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나왔겠습니까? 처음으로 성막을 짓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이 앞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시는 것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나가리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가라고 나를 보내주셨구나, 이것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여기다 세웠으니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해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내 마음의 감동이 돼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의 그 강림하실 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떠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잡혀서 죽을 곳을 염려했지만, 한 명도 두려워하거나 이 잡혀서 죽을 것이 염려가 되지 않고 내가 주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리라,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으나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나가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꺼번에 회개시키고 말씀을 증거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일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설거지할 때도 그냥 화내면서 설거지하지 마시고 찬양을 틀어놓으면서 설거지하면서 아이 신이 나네, 주님이 이걸 닦아서 우리 식구들이 깨끗한 그릇에 먹게 하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느 날 아침은 우리 식구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한번 싹 했더니 얼마나 식구들이 좋아하는지요. 어느 날은 설거지 할 생각도 없이 이렇게 내가 먹은 밥그릇은 내가 치워야 되겠다고 치우려고 딱 들었는데 설거지 하시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난 설거지 하려고 이걸 들은 게 아니라 갔다가 이거 개수통에다 넣으려고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걸 설거지하게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설거지를 그날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식구들이 하루 종일 즐거워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설거지했다, 우리 아빠가 설거지했어. 설거지를 안 하던 사람이 이렇게 설거지하면 대접을 받습니다.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무슨 일이든지 하시면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장면이 민수기 27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일을 맡길 때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감동이 있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자가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맡길 때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감사하게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더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이건 난 못하는데, 나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마음속에 감동이, 주님의 말씀에 정말로 헌신이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셔서 맡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데려다가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함께 해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후계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라는 바벨론의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냐면 70년 만에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지만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까는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란 나라가 너무너무 강대국이에요. 아니, 저 강대국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는데 내줄 생각은 않고 막 혹독하게 다루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저 말씀이 이루어질까?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될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라 그랬는데 내 상황은 잘되기는 그냥 점점 어려운 일만 가득 차고 힘든 일만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막 말썽을 피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좀 이걸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서 아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세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실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인가 나중에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간증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 더욱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70년쯤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치시는데 바벨론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대해주면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바벨론이 옆에 메데아 바사라는 더 강력한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셔가지고 그것도 게다가 이 바사의 나라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가지고 심령을 내려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너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남북의 관계에서도 통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지금 북한에 그 김정은이 그 핵무기를 미사일을 쏴대면서 그렇게 저항하고 있지만 그렇게 미사일을 쏴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지하에서는 지하교회들이 하나님을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때 생각도 하지 못한 때에 통일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통일을 주시느냐? 이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리고 북한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우상을, 김정은과 김일성 일당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통일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레스가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아가라 하면서 그냥 돌아간다면 어떻게 그 나라에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땅에서 이제 많이 정착을 해가지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해가지고 그 땅을 떠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서 이미 삶의 터전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고국 입구 산지가 오래됐고 70년이라면은 사람들이 이제 몇 대가 바뀌었을 텐데 이제 내 나라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상들이 이 땅을 정말 떨어져서
그 포로로 잡혀가면서 아이들과 자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내가 나라로 아무것도 이루지 않지만 거기가 내 땅이고 내 고향이니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어떤 사람이 돌아갔느냐?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읽다가 저와 같이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감동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다가 찬송을 듣다가 혹시 하나님께 감동되는 마음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든지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헌신해서 일을 해야 기쁨이지, 헌신하지 않고 이건 내가 억지로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기 이 교회가 멀리서 오는 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이 거리가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 감동의 마음으로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거리가 멀게 느껴지면 이게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어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이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뭐라고 있냐면요, 살아서 천국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살아서 천국을 볼 수 있는 보는 그 증거가 뭐냐? 감동입니다. 감동.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를 이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안수하잖아요. 안수할 때도 아예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도해 주시네,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네, 하나님 내 문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안수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분이 계세요. 10층에 김인승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제가 기도를 이렇게 안수를 여러분에게 하듯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몸을 막 움직이세요. 이분이 왜 이렇게 몸을 막 움직이시나.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나고 나서 몸을 왜 이렇게 움직이세요? 그랬어요. 여기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동안 몸에 진동이 일어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모르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님이 필요하시면 진동도 주시고 성령님이 필요하시면 치료도 해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말씀이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더니 스가랴 1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아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올라갔던 것이에요. 올라가서 성전을 짓고 같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동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 속에서 일을 하는 그런 우리 강동수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조선일보의 Y를 읽다가요, 그 Y에서 감동을 받는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며느리, 그 다음에 부인까지 4명이 목사가 됐어요. 세상에. 30년 전에 미국을 떠난 거예요. 왜? 여기서 사업을 하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사업을 다 정리하고 그 사업,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다 주고 미국을 떠났는데, 미국 가갖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장사부터 뭐 이것저것 저것 장사부터 시작했는데 그 장사가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월세가 많지 않잖아요. 월세를 내려고 하는데 월세가 너무너무 내기가 힘들더래요. 그런데 이번 달 월세가 400불인데 액세서리 가게를 하는데 400불을 내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 돈이 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까지 안 되면 안 되는데 하고 네 식구가 무릎을 꿇고 손님이 오든 말든 간에 무릎을 꿇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한참 있다가 흑인 2명이 물건을 사러 들어왔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길래 편하게 물건을 사시라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던 걸 눈물을 닦고 편하게 사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막 여기 가게를 돌더니 물건을 사갖고 딱 나오는데 그 물건 골라갖고 나오는 돈이 얼마였냐? 400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400불 갖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400불을 딱 짜리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들어오면 얼마짜리 사느냐면 400불을 사는 경우는 거의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는데 보통 30불, 40불짜리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400불을 딱 짜리를 들고 나올 때 이 사람들이 팔고 나서 4명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 거 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이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는 절대로 어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군대 갔잖아요. 거기 가서도 아들이 많이 기도한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편지를 자주 써오는데 요즘 같아서 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적은 없었어요. 그거 옛날에 남들이 애들이 군대 간다 그러면 군대 가면 다 갔다 오는 건데 뭘 그렇게 이제 애절할까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기도도 안 해드리고 했는데 그게 참 회개할 제목이에요. 이제 누가 군대 간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편지가 왔는데 어떤 때 보면 우리가 기도한 걸 걔가 여기서 기도했더니 거기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또 거기서 기도한 게 여기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떨어져 있지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주신다. 이렇게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기도를 하셔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떨어질까봐 겁나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히딩크 감독이 한 말이 있어요. 2000년 월드컵 8강을 하고 나서 I am still hungry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아직 배고파 이런 말을 했는데 그가 이렇게가 4강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에게 준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것은 뭐였냐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운동장을 전국에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운동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한 말이 저에게 감동을 줬는데 그 말이 어디냐? 세계 어디나 절박함과 강한 의지를 지닌 선수들은 결국 성공한다. 세계 어디서나 절박함과 강한 의지를 지닌 선수들이 결국 성공한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결심을 하는 사람이 성공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가 마음의 감동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택하셔서 쓰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조금 아까 위에 올라가서 요양원에 가서 어른들을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보니까 방이 텅 비었어요. 그래서 다 우리 교회에 나가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을 가만히 앉아 계시게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갖고 말씀을 잘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비록 난 자주 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라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요즘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목사님, 목사님의 얼굴이 좋으신데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좋다 그러시나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를 하고 거울을 딱 봤더니 제 얼굴이 좀 허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내가 얼굴이 점점 하얘지는가 보다. 이왕이면 주님의 그 광채로 내 얼굴이 더 환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모님께 가서 여보 내 얼굴이 굉장히 환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 하시냐면 햇빛을 안 쬐서 그래요. 좋습니다. 뭐든지 햇빛을 안 쬐서 그러든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든지 이왕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아이고 이제는 더 빛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만나는 사람마다 즐겁게 대하시고 그리고 웃음으로 감사함으로 대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계신 요양원이, 여러분의 계신 일터가 변화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감동으로 내 마음에 눈물이 넘치며 감격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감동이 넘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나아가며 힘껏 일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니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리라 약속하신 것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